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눈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2025년도 저는 새해 시작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사실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정말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집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때로는 목숨을 걸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 안 도와주시면 저 살 수 없어요. 주님 저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은 예배한 우리를 통해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불이 임하는 예배 말씀드렸죠. 네. 어떻게 하면 불이 임하냐 얘기했죠.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 그런데 실제로 불이 내려진 것은 엘리야 한 사람이 예배드릴 때 있었는데 언제 불이 임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혹시 우리에게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수축돼서 하나님이 우리 환경 가운데 불을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 이게 지난주 설교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은 교회가 6번째로 생일을 맞는 그런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제가 2025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엔드타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요 설교하면서 엔드타임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쓰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이 엔드타임이 뭐냐? 말 그대로요. 마지막 시간,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작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엔드타임이 아니면 이 엔드타임의 시각을 갖고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삶을 살지 않으면 놓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이 네가 이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잠자는 목사, 잠자는 교회가 돼라는 말씀을 아주 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아름답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근데 새 하나님이 저에게 깨어서 보길 바라는 영적인 감각으로 눈을 떠서 보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아름답기만 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요 교회와 성도를 아주 무섭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오늘 우리는 이 엔드타임 마지막 때 우리는 이것을 느끼고 그리고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아시죠?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몰아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던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던 아담, 하와가 사탄의 유혹 앞에 무너졌느냐?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그런데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요.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요. 점점 시간이 가서 이제 그 사단의 시간, 이 마귀의 시간이 끝나가는 이 상황에서는 더 그의 강렬한 발악이 점점 심해지는 시대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고요. 이것이요 인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단이 싸움을 하냐? 말이 안 된다. 이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다. 맞아요. 사단이 아무리 세도 그가 아무리 강해도 그는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무너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인 우리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단은 무너뜨릴 수 있네? 라는 생각을 점점 키워가면서 그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속 지금 역사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틈만 나면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전략회의하고 또 우리에게 다가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요, 그가요, 무섭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엔드타임,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얼마나 무섭게 달라들여서 무너뜨리는지 우리는 그 무너지는 사람들을 오늘 이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교회 탄생주일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요, 지난 6년 동안 제가 본문으로 사용하지 않은 본문이 있었어요. 계시록이었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자,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요한계시록 12장은 교회와 사단의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이미지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장 1절, 2절 보면 태양, 빛을 옷으로 입은 한 여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붉고 커다란 용이 등장하는데 해를 옷으로 입은 여인은 뭐를 상징하느냐?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즉 교회를 의미한다면, 자, 크고 붉은 그 용은 그 교회를 무섭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마귀, 사단을, 옛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옛뱀. 여러분, 여담으로요, 올해가 2025년이 무슨 해인지 아시죠? 예, 을사년이라고 말합니다. 보니까 뭐 푸른 뱀. 근데 1905년 을사년이 있었어요. 이 을사년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외교권이 박탈되고 빼앗긴 해였어요. 자,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120년 뒤 올해 푸른 용, 이 을사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얘기냐면 올해 을신년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5년도 여러분 우리 정치를 보십시오. 여러 상황들을 보십시오. 이게요, 정말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은요, 마치 뱀처럼 지금 우리나라를, 그러나 사단이 정말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전략과 공격의 대상이 있다면 어디냐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교회들을 통해서 뭐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모든 사회의 기관과 국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탄생주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이 악한 사단, 옛뱀이라는 이 뱀과 싸워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뱀과 싸움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미요, 끝난 결과예요, 사실.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만들어지는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게 원복음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자,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무너뜨린 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지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치명상을 입히는 거예요. 치명상. 자, 이걸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제가 읽은,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본 요한계시록 12장은 바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시켜준 그림입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2절을 읽어 주십시오.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해를 옷으로 입은 여인이 지금 해산의 고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아기를 낳기 위해서 이런 해산의 고통을 가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5절을 보시면, 자, 5절 우리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서 올려갔더라. 자, 지금 철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 이 땅의 메시아. 예수님은 이 땅의 만왕왕 만유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빼앗긴, 사단으로부터 빼앗긴 모든 영혼들을, 육체를 그분이 다시 건져 오시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자, 여기 5절에 보니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더라. 보좌로 올라가시는 그분은 다시 오시는 누가 되냐면 심판자로 이 땅에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단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미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이 예수님이 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묶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 헤롯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이요, 당시 유대 사내 아이들, 태어난다고 했던 그 아이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여러분 헤롯이 저지르거든요. 여러분 왜 그 일을 헤롯이 할까요? 그 헤롯 마음속에 사단이 그 일을 조장한 거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이 세상이 회복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지금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사단이 나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러나 사단은 그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 사단이 들어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아주 무지무지한 차가운 죽은 나무 십자가 쇠로 예수님을 땅 못 박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반대했어요. 그 결과는 완전 뒤집어졌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죽으신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완벽한 승리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놀라운 일,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자, 그런데 복음은 복음인데 문제는 이 사단이 그것을 인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마귀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제 마지막 날 최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면 최후 일전이 벌어지는데 그때 마귀는 저 무지갱으로 완전히 다 마귀의 세력이 끝나는 날이 된다. 자, 그러니 그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사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단이 얼마나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무산시키고 잘라버리고 그것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할까? 여러분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근신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한시적인 고통이에요. 한시적인 아픔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그래서 한시적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그래서 밝은 새벽별을 볼 수 있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요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근데 우리가 힘든 건 이건 최후의 승리인데, 근데 그 문제는 그 승리를 위한 과정은 힘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해요. 고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다 고난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지,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칭찬할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시고 칭찬할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아파요. 근데 씹는 맛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칡뿌리 아시죠? 칡이요, 처음에 씹으면요 씁니다. 근데 점점 씹을수록 그 속에 무슨 맛이 나냐면 단맛이 나는 거. 저는 고난이 이런 맛이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 고난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프시죠? 근데 씹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여기서 질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여러분, 의욕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내가 이까지 것 가지고 내가 무너지나. 내가 다시 일어설 거야.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맛이 있잖아요. 공부의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뒤에 영광은 짜릿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어려울수록 사는 맛이 있잖아요. 인생이 편하면요 그 맛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밍숭밍숭해요. 그러나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지만 피하고 싶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딛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짜릿한 감정과 맛이 있다. 고난의 거룩한 에너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에너지가. 인생의 맛은 고난을 경험할 때 맛이 있다. 생명력이 나온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중에 힘드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밝은 역사,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분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리라.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 17절. 예. 오늘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보 보시면 나와 있는데 오늘 제목이요, 교회, 하나님의 승리를 만드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승리를 만드는 공동체. 자, 그래서 저는 탄생주일 우리 교회가 이 승리를 만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짧게 두 가지를 오늘 나누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이 승리를 만드는 공동체, 우리 라운지구청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영적인 전투의 승리를 위한 훈련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훈련 공동체. 자, 오늘 6절에 보면 그 다음 6절이죠.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보면 그 여자,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땅에 만들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바꿔 말하면 두 글자, 교회를 말하는 교회. 자,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자, 어디로 도망갔냐? 거기 어디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래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훈련받는 곳입니다. 예. 광야는요, 내가 훈련되는 곳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14절도 그런 의미거든요. 자,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여자가 누군지 아까 제가 설명했죠.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어요. 얼마나 가치 있는 날개입니까? 자, 근데 그 날개를 받아서 이 여자가 간 곳이 어디요? 광야래요, 광야. 여러분, 우리는 광야하면 고통스럽고 어렵고 괴로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광야는 사실 사단의 전략, 사단의 장난으로부터 우리 영혼과 육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예. 여기 보면 한 때, 두 때, 반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훈련. 자, 그래서 이 광야는요, 우리 영혼이 보호받는 장소인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양육되는, 사실 광야는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예.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자,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악한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거 배우는 훈련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가운데 내 마음이 지금 광야 같아.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 자, 그럼 오늘 교회 잘 오셨어요. 왜 잘 오셨냐? 오늘 사단에 보호받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배해야 돼 우리가.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 우리를요 말씀으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되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훈련된다는 것은요 제가 적당한 단어가 생각 안 나서 그런데 우리가 사상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화된 사람은 어떤 학살과 장난 앞에서도 반드시 그것 앞에 넘어지거나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훈련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힘을 얻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계속 훈련시키면 그래서 큐티해야 되는 큐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 훈련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얼마나 교육 훈련이 좋은 게 많이 있는지 아시죠? 훈련할 거예요. 오늘부터 새 생명 시작할 거예요. 안 하신 분 등록하시고 안 하신 분 새 생명 하고 싶어서라도 등록하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중에 광야 같다. 아니 광야로 피하신 건 잘하신 거라는 겁니다. 훈련 받아야 된다. 자, 훈련 공동체, 훈련 공동체. 기억해야 된다. 교회 탄생주일. 자, 또 하나 탄생주일.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 두 번째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인도를 경험하는 뭐라고 돼 있죠? 신의의 공동체는 신의의 공동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우리의 형제들이 바꿔 말합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누구를 이겼다? 그를 이겼다. 중간에 그를 이겼다. 이건 사단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무엇으로 이겼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형제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기는데 어린 양의 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또 증언하는 말씀,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자, 이것으로 인해서 마귀 사단을 이겼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니 그 이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전 이걸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의. 여러분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관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우리 서로가 제일 중요하게 좋아하는 중요한 단어 의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신이에요. 신이. 여러분 신이에요. 신이. 근데 이 신이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하나님과 신이다. 신이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신이의 공동체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따라해주세요. 교회는 신이의 공동체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을 제가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반모섬에 위배돼서 7교회에게 편지를 쓰며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영감으로 쓰고 보았던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시대 어려운 시대입니다. 환난의 시대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지금 그가 지금 분별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엔드타임이 그냥 이게 하나의 어떤 슬로건이 아니라 엔드타임이 올 거야, 무서울 거야, 환난이 올 거야, 어려움이 올 거야, 힘들 거야. 이걸 아는 수준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것 앞에 대적하면서 승리하면서 싸워 이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 이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교회가 훈련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훈련 공동체. 이해하십니까? 자, 또 하나. 오늘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런데 사단이 교회를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단이 무너뜨리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그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능력이 더 크고 놀랍다, 놀랍다.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당연히 사랑하셔야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요. 특히 마지막 때에 어디를 하나님이 세우시겠습니까? 교회가 서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우리도 여전히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혼란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를 무너뜨리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최후의 전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잖아요. 근심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지금 돌아다니면서 찾는다. 이런 한국교회 지금 마귀가요 얼마나 많이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걸요 그냥 휩쓸릴 게 아니라 이걸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싸움도 여호와의 싸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세력과 더 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요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 교회 내 잘못된 욕망, 집단 이기주의, 경공과는 거리가 먼 교회 어떤 세속화, 교회 리더들의 잘못된 욕심, 타락. 저도 그래서 회개돼요. 저도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지만, 근데요, 그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그래서 제가 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실 수 있는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교회가 그런 말씀대로 살면 교회에 사단의 공격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건요 순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저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저들이 지금 고단당하고 환란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의 세력의 역사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지금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교회가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얽어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사단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19절 보면 제가 18절만 읽을게요.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마지막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우리는요 사단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미움입니까? 사단이 이뻐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미워하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이건 중요하니까 읽고 싶어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이건 자랑스러운 거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의 삶, 시련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오는 건 있어요. 마지막 때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지금이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내가 참 성도인지, 내가 참 교회인지, 근데 이거 진짜 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탄생 6주년, 숫자 6이에요. 이 6을 생각해 봤어요. 6은 나쁜 숫자 이렇게 얘기한 그거 말고 저는 이 숫자 6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동탄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 정말 저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지난 6년 동안 정말 어려운 시대, 코로나로 시작해서 남들은 다 예배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라온 지구촌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 때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몸부림쳤던 숫자가 6이라는 거예요. 6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양한 영적인 공격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려운 시기 정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여러 모든 분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진짜 잊어버릴 수. 그냥 이따 어느 정도 저기로 다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복들을 이전과 이후 허락하셨는지 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알아요. 여러분 작년 1년 전, 정확하게 1년 전 갑작스럽게 건물에서 나가, 이게 우리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우리가 또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매번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영아, 송주영 목사, 라온지구촌 교회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했다. 내가 기쁘다. 교회가 교회로서 이렇게 든든히 서져가서 기쁘다. 나 너무너무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갑작스럽게 이전 준비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그러네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교회를 매입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였던 것 같아요. 지난 1년 우리 두드림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우리 교회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계획한 것을 처음 그 마음 변치 않고 이렇게 드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왜냐면요, 저보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합당한 열매를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근데요 거룩한 부담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비돼서 완벽하게 다 갚아서 매입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지난번 재직회 때 우리 청지기 섬겨주신 권사님도 얘기했지만 빚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빚 있잖아요. 빚 없이 사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빚을 조금씩 더 많이 회복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중심, 이 중심을 여러분 계속 끊이지 않게 나타내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오늘 창립 우리 6주년 되는 마음에서 제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엔드타임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설 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데 아직 나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준비 안 되시면 혹시 계십니까?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빨리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슬기로운 5 신부처럼 정말 주님 신랑 기다리는 거룩한 등불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 모두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라온지구촌 교회가 거룩한 슬기로운 신부로 우리 모두가 다 서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더 많이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일어나는 작지만 강한 우리 라온지구촌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마지막 찬양 부르고 싶은데 후렴만 했는데 우리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런 라온지구촌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같이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우리 다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는 오른손 들고 찬양했습니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떠지길 원합니다. 교회, 훈련 공동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신의의 공동체. 의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신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요 개인적으로요,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늘 교회만 생각해요. 저희 자식들도 있고 모든 것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저는요 교회만 생각하고요 우리들 여러분들만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하나님, 저 좀 이 교회 생각하는 거로부터 좀 제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저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네가 살 길이고 그가 이 시대에 내가 너에게 가길 원하는 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그냥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웠던 교회, 그 교회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 영광이 과거에만 끝나선 되겠습니까? 오늘 이곳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이 동탄에 우리 라운지구촌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커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요. 작은 교회 이렇게 예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격려하는 말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 교회, 하나님의 승리를 만드는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만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귀한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교회로서 평가받는 데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내가 사는 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것이,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아름다운,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진짜 아멘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훈련받고 신의를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새기며 그 복을 만들기로 결단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라운지구청교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더불어서 2025년도 또 함께 같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귀한 청지기들 함께 같이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이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